갑진년도 어느새 한 달이 훅 지났죠. 다음 주면 설 명절이에요. 가족들 모이면 웃음꽃 피는 동네 풍경이 연상되죠. 모두가 많이 웃는 설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다들 힘들다 보니까 웃음이 많이 사라진 팍팍한 세상이에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웃음소리 듣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오늘 말씀 주제가 웃음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창세기 18장 11절로 15절 말씀과 또 창세기 21장 5절로 7절 두 말씀을 본문으로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눈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웃음은 그 종류가 다양하죠. 웃는 이유도 다양하고 또 웃는 모습도 참 다양해요. 그래서 웃음을 표현하는 용어도 손으로 꼽기가 힘들 정도로 많아요. 웃음에 대한 사자성어도 무려 16가지나 되는데요. 그 중에 본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앙천대소라는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크게 웃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이가 없어서 웃는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다른 하나는 만당홍소라는 말입니다.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크게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인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며 웃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 사라가 2차례 웃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서로 달라요. 한 번은 앙천대소의 웃음으로 웃고요. 다른 한 번은 만당홍소의 웃음으로 웃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웃음으로 웃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웃음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앙천대소의 웃음에 대해서 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말은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라는 왜 이렇게 웃었을까요? 창세기 18장의 앞부분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새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이 세 사람의 방문을 받고 정성을 다해서 환대했어요. 이들이 대접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내년 이맘때 다시 찾아올 건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라가 뒤편 장막문에서 이 말을 들었어요. 당시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이고 사라 자신은 89세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면 아브라함은 100세이고요. 자기는 90세입니다. 이렇게 늙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에 어이가 없어서 그만 웃음이 터져나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웃음은 앙천대소의 웃음, 바로 그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늘을 보고 크게 웃었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큰 소리로 웃었던 것이죠. 이날 사라는 앙천대소의 웃음, 바로 큰 불신의 웃음을 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앙천대소의 웃음을 웃었던 건 사라뿐만이 아니었어요. 앞장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 역시 이 앙천대소의 웃음을 웃은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개명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을 받고 99세에 할례를 받았고요. 다른 식솔들 모두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뒤 보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앙천대소의 웃음을 웃은 겁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웃었던 거죠. 웃음이 마구 나왔던 거예요. 다시 말해 불신의 비웃음을 웃은 거죠. 그러니까 부창부수라는 말처럼 아브라함이 먼저 웃고요. 사라도 후에 똑같이 따라서 웃은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모두 믿음이 있다고는 해도 아직 그 믿음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크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아멘 하지 못하고 웃고 말았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의외로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문처럼 출산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가랴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었고요. 나이가 많았어요. 사가랴가 믿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사벳이 밖에서 이 말을 들었다면 사라처럼 앙천대소 크게 웃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지 못합니다. 또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지 못합니다. 아직 믿음의 그릇이 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항암 투병 중에 써온 믿음의 일기 한 토막이 잊혀지지 않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시경 검사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고생 중에 있습니다. 주로 음식을 먹고 난 후 통증이 이어지는데 어떨 때는 괜찮다가 또 아프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안 좋은 생각들이 스멀스멀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련 증상이 있는 병들을 다 찾아보고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며 하루에 몇십 번씩 불안함과 두려움이 올라와 참기 힘듭니다.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과 또 도움의 손길도 허락하셔서 감사한 일들도 많았지만 평안과 감사의 시간은 짧게 지나가고 그 자리를 많은 시간을 걱정과 염려로 채우며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 묵상을 하는데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걸 느꼈어요. 몇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세상 정보와 세상 지혜를 더 믿고 더 의지하고 구하기만 했었구나 싶었어요. 과연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 좌절도 컸습니다. 평소 모든 것이 괜찮을 때는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자신했던 것과는 달리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조차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내 믿음의 실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연약하고 연약하다 못한 좋을 때만 주님을 찬양하고 어려움 속에서는 주님을 찾지 못하는 변덕스러운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믿음의 한계가 이렇게 커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믿음이 아직 작은 것이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라고 자책하거나 믿음의 길을 절대 포기는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작은 것과 믿음이 없는 것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자기의 믿음이 연약한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 같은 것을 달고 살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크고 강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자체를 가지고 싶은 마음조차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앙천대소의 웃음, 불신의 웃음을 웃어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십니다.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 주의 말씀을 다 믿지 못해도 전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길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을 웃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당 홍소의 웃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는 말이 바로 만당 홍소의 웃음을 말합니다. 너무 놀라운 소식에 기뻐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웃었다는 말입니다. 사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요. 난 지 8일 안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자기와 함께 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만당 홍소의 웃음을 웃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라는 앙천대소의 웃음을 웃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해서 불신의 웃음을 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기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알리며 함께 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라가 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만당 홍소의 웃음을 웃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라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웃게 하셨다는 말은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라의 지나온 세월을 살펴보면 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 나이 65세에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벌써 나이 75세나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자기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들이도록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임신을 하자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몸종에게 멸시까지 당하는 서름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몸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만 것입니다. 사라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몸종에게 멸시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자인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아야 했고 후일에 이삭이 태어나서 서로 함께 살 수 없어서 갈라서야 하는 아픔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 믿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라의 이 기다리지 못하고 저지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사라가 나이 89세가 되었을 때 보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라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고 불신의 웃음을 웃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사라의 지나온 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 동안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10년이 되자 몸종을 첩으로 들이려 하는 그 모습을 두고 두고두고 다툼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 그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잉태하여 내년에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앙천대소의 웃음, 불신의 웃음을 웃는 그 모습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화도 많이 나셨을 것입니다. 실망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25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믿음이 연약한 사라를 참고 견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가 이삭을 낳고 저렇게 기뻐하게 해주셨습니다. 만당 홍소의 웃음을 짓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헬렌 켈러를 가르쳤던 앤 설리반 선생이 생각이 납니다. 설리반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던 켈러를 7살 때 처음 만나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소통할 방법을 모르고 고립되어 있던 켈러에게 다가가 소통의 길을 여는 일이 너무 힘이 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일은 남들이 해보지 않은 일이기에 고통스럽고도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종종 좌절감을 느끼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이를 타이르며 기다려주며 가르치는 일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중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대학을 졸업하여 학위를 받게 도와주었습니다. 켈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보게 한 것입니다. 그 후로도 작가로 연설가로 세계적인 인물로 활동하도록 뒷바라지하며 무려 49년 동안을 함께 했습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와 영혼을 다해 함께 한다는 것, 이렇게 위대한 일입니다. 세계인 모두가 알고 있는 영향력 있는 헬렌 켈러라는 인물은 앤 설리번 선생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설리번 선생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견뎌주며 성장시켜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헬렌 켈러라는 인물은 결코 생겨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라가 만당 홍소의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이끄심은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것을 보고 만당 홍소의 웃음을 웃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없어서 앙천대소의 웃음을 웃게 하십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불신의 웃음을 웃지만 기다려주시고 믿음이 자라가도록 무한히도 기회를 주십니다. 팍팍한 삶에 지친 나를 끊임없이 웃게 해주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다면 그 저희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기 전에 기꺼이 웃어주는 것으로 그 진심에 화답하는 건 어떨까요?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나를 진심으로 웃게 해주려는 마음마저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진심인지 가식인지 분별이 어려운 신뢰의 결핍, 무뎌진 마음들. 우리는 연약하여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실 거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만당 홍소의 웃음을 웃게 되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믿지 못했지만 순종했을 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웃게 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냥 기뻐서 아이처럼 웃게도 하십니다. 이에 그저 우리는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오직 죽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능력과 은혜와 무한 사랑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전쟁과 재앙과 불경기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우리 삶의 푯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육의 거듭남과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의 하늘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